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내용은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받으신 줄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 시간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부모이면서 또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아직 부모가 못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고 또 부모가 있으면서 자녀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다 했습니다. 제1계명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출발점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스스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도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그 부모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많은 결과들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제5계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지는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잊고 살아가는 이 모든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떠나신 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르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는 첫 번째 첫 단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부모를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것이고 그 약속의 결과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을 정말로 공경하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냐 이겁니다.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모를 공경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의 사례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였을 때에 그 자녀 손들이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과 22절까지 있는데 21절, 22절을 읽어드립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 서에 나오는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리고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했습니다. 오늘 이 룻기는 룻이 나오미를 잘 공경함으로 룻기의 마지막은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합니다. 룻기서 말씀에서는 그냥 다윗을 낳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공경을 했을 때에 그가 잘되고 그의 후손들이 잘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 왕을 그의 후손에서 낳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였을 때에 바로 그 룻의 후손을 통해서 그녀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나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공경하였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경을 자녀들에게 더 잘 받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함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계명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를 누리는 그런 복도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공경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여러분 부모님이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이 잘해야 자녀에게 공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결혼을 하여서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다 병약하게 낳았습니다.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첫째 아들 말론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병약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 기론의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나약한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몸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두 부부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멜렉 자신의 신랑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손자 손녀를 볼 줄 알았는데 그 두 아들이 10년 후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주석서에서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나오미는 과부이면서 낯선 민족과 종교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중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과부들은 보통 친정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여인이 다 자신의 신랑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오미가 평소에도 그 두 며느리에게 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신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나오미가 정말로 그녀는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 며느리들에게 좋은 축복의 말을 사실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선대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인애라고 저희가 번역하기도 하고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서 정말로 가장 축복된 말을 그 두 며느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두 며느리를 향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딸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며느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향해서 정말 딸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다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보담아 주실 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 역시 정말로 그 두 며느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딸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평소에도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를 정말로 딸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그렇게 잘 사랑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두 며느리 중에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마음이 아플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두 며느리는 자신의 신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신랑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더 힘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미가 더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지금 나오미는 사실 정신줄을 놓아야 됩니다. 누구를 지금 걱정하고 염려해 줄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신랑을 잃은 그 슬픔이 내가 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크다. 그 며느리들의 아픔을 그 나오미가 헤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른은 어른인 겁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인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보다 더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끝까지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을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금요일 날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앞두고 불광청에 잠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권사님 옆에 젊은 여성이 같이 즐겁게 산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인사를 했는데 그 같이 기쁘게 산책을 하고 있던 분이 누구냐면 큰 며느리였습니다. 누구라고요? 큰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와 큰 며느리가 금요일 저녁에 서로 즐겁게 불광천을 걷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흔치 않는 모습이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제일 불편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사장님과 직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누굴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웃고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야, 며느리도 참 잘했겠지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바로 시어머니인 그 권사님이 며느리에게 참 잘하시는구나, 본이 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을 평소에도 참 좋게 생각했는데 더 좋은 분으로 그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공경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 딸이 이 설교를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경을 받고 또 공경할 수 있을까? 자녀된 입장에서 자녀가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가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공경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더 많이 공경할까요? 저희 어머니를 더 많이 공경할까요? 똑같이 공경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어렸을 적부터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신 그 분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결심으로도 여러분 공경하는 일이 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으로 인하여 어렸을 적에 받은 우리의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성년이 돼서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룻은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는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를 그냥 공경한 게 아닙니다. 굳게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은 결심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도 굳은 결심한 것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기로 한 그 굳은 결심의 마음이 우리 눈에 다 보인다 이거지요. 안 보일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우리의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다 상대의 눈에 보인다 이거지요. 나오미를 향해서, 그 불쌍한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이 그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를 공경하기로 작정을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룻도 시어머니의 상황만 보면 충분히 도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억지로도 시어머니 곁에 바짝 붙은 것입니다. 단순한 친근함을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룻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게서 뭐 하나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평소 때 부모님께 식사도 사다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더 공경하기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의 손을 더 진하게 잡아드리고 더 스킨십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징그럽다 얘야 이렇게 얘기해요. 더워 죽겠는데 이러죠. 그런데 정말 좋아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20대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한 5년 차 때까지는 고향에 내려가면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죠? 근데 그 이유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를 보면 해야 되는데 어색합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안아준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안아드리면 아버지가 무척 어색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안아드려야 됐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제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아버님을 꽉 안아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니어를 맡고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에게 제가 악수를 할 때 주로 두 손을 가지고 악수를 합니다. 허리를 한 60도 이상 숙여서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리니
그분들이 제가 공경하는 줄 알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들이 손에 힘들이 없으신데 제 손을 꽉 잡는 겁니다. 어떨 때는 다음 분하고 악수를 해야 되는데 손을 놓지를 않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가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이 들으셨는지 제 손을 잡고 있다가 제가 손주 같았는지 제 엉덩이를 툭 하고 치는 겁니다. 제가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순간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제가 너무 예뻤던 거죠. 예뻤던 거죠. 예. 우리 시니어 가족들 누가 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예, 물어보지 마십시오. 예.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우리 사는 시대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향 땅을 다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부모님들께 부모님들 아프시면 요양원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목회 생활을 해야 하니 참 모시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회 될 때마다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또 한 번씩 뵐 때마다 진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가 공경받고 또 공경을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룻기의 말씀, 이 이야기를 보면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면,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친구건 부모든 보이지 않는 거죠. 기근이 일었다는 건 정말로 먹을 것밖에, 생존밖에 생각나지 않는 그 시간들입니다. 바로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어디 있을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도중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죠. 수많은 난리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일들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나오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절부터 18절의 내용들을 보면 나오미는 말끝마다 시작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그녀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1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녀는 철저히 그녀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룻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그녀에게 없었는데, 그녀가 나오미 시어머니를 그가 모시면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바로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녀가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나오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바로 룻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그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말이 있다면,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아빠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평생도록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을 좇았던 그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은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룻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아마 5계명을 그녀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녀는 나오미랑 상관없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해줬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에서 효자상, 효부상을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효자상과 효부상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모님을 그렇게 우리가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에게도 효를 다하고 공경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